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기간 중 제자들에게 그 재림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누가복음 17장 26절에 32절 말씀 우리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은 일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가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를 돌아보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아멘. 재림의 때는 노아의 때, 홍수의 때와 같다. 그때는 롯의 때,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던 때와 같다. 평상시와 같은 상태이겠지만,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일상이겠지만, 그때가 되면 주를 영접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상태에 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구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시냐면 32절을 보시면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특별히 언급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셨냐면 예수님과 대적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롯의 롯의 아내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는 지금으로 말하면 좋은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 신앙적인 특권을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가정 외에 그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암흑과 무지와 미신과 죄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들과는 달리 대단히 큰 영적인 특권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녀가 롯과 결혼할 때 롯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남자였습니다. 특히 그녀가 롯과 결혼하게 되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그녀의 삼촌이 되었죠. 또한 롯의 아내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도 많은 시간을 또 보냈을 것입니다.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고 그로 인한 신앙의 통찰력도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롯의 아내가 사라로부터 많은 받은 영적인 영향력은 대단히 컸을 겁니다. 이처럼 롯의 아내는 신실한 남자들과 믿음의 여인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롯의 아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지식과 기도 이런 것들에 대해 잘 알고 있었겠죠. 그녀는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을 쌓을 때 그곳에 있었고, 그녀와 롯이 소돔으로 이사가서 살아갈 때 어느 날 천사들이 소돔으로 찾아와서 롯과 그녀에게 도망치라고 경고할 때 그녀는 천사를 만났으며 또한 천사들의 경고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롯과 가족을 성 밖으로 데려가기 위해 그들의 손을 붙들었을 때 그녀의 손도 천사의 손에 붙들렸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특권들이 그녀에게 아무런 복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불신의 상태에서 비참하고 불경한 모습으로 회개치 못한 상태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외적으로는 그녀의 남편의 종교를 따랐지만 내적으로 그녀의 마음은 세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세상의 쾌락과 물질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았고 주의 기쁨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특권을 가진 것만으로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롯의 아내는 우리에게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데는 종교적인 특권 이상의 뭔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게하시는 엘리사의 종이었습니다. 대만은 또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다 죄 가운데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들의 문제는
그들에게는 믿음으로 인한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는 사실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거듭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적인 특권을 귀하게 여겨야 하지만 그것들이 나를 구원할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종교적 특권이 주어지게 되면 마치 자신들이 이미 구원을 받은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큰 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특권을 누리면서 롯의 아내처럼 되는 사람들이 없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가정이 있다고, 경건한 부모가 있다고 자동으로 구원받을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좋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구원받을 것이라고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여러 모습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고 구원받을 것이라는 확신은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증거는 회개와 믿음, 더불어 이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와 또 거룩한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26절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럼 뒤를 돌아보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첫째,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것은 그녀의 마음이 정녕 어디에 있었는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와 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삶과 죽음이 걸려있는 그 중대한 순간에 소돔을 향해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은 그녀의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재미있고 풍성한 죄악의 도시에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죠. 두 번째,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주신 직접적인 명령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천사는 분명하게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 딸들에게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아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롯의 아내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방금 전에 받은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으로 볼 때 롯의 아내는 평소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음이 분명합니다. 세 번째, 롯의 아내는 소돔을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불신하였습니다. 이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2절 그리고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니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넷째,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는 것은 그녀가 소돔을 사랑한 것을 입증합니다. 이것은 그녀가 자신의 생명보다는 이 땅의 재물, 이 땅의 쾌락, 이 땅의 보물 이것에 마음을 두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파인이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야고보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롯의 아내는 살인자도 아니고 간음한 자도 아니고 도둑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뒤를 돌아보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바라본 것은 세상이고 재물이고 죄악의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도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만 여전히 세상의 물질주의와 또 쾌락과 즐거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가끔은 우리도 나도 그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기억해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롯의 아내처럼 멸망하는 것이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롯의 아내와 같은 경우가 이 세상에 많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기독교 가정에서 잘 자라나지만 결국 불신자가 된 사람들도 있고, 어릴 때 신앙심이 좋아 보였는데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 것에 중독되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 장성할수록 세상 먹과 친구들과 노는 것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에 관심이 없어져 버리는, 여러분 그들이 바로 점점 롯의 아내처럼 되어 가고 있는 것이겠죠. 결혼한 사람들 중에도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사업과 또 직장 생활에 바쁘다는 이유로 신앙을 소홀히 하는, 또 저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직장이 없었던 때는 직장을 얻으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다 바치겠다고 주 앞에서 맹세하고 또 부지런히 그리스도를 따랐지만 막상 직장을 얻고 난 후에는 마음이 변해서 점점 더 형식에만, 신앙적 형식에만 형식에는 물들어가지만 내면의 성품은 전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신자들, 그 바리새인들과 같은 신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서서히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세상의 풍조에 물들고 어느덧 롯의 아내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이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미지근한 신앙을 여러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며 외식하는 신앙을 우리가 당장 정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죠. 잘 알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의 거리에서 하는 것이었지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5절 또 6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내 자신을 훌륭하게 보이려는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다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고 안 보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보이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의 본질은 하나님께 보이려는 것입니다. 금식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또 구제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분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정직하고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앙망하며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롯의 아내의 자리가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어느 날 우리 중 누군가는 죽음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어느 날 누군가는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지도 모르겠죠. 그때 주 예수님께서는 모든 불신자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지날 때 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주의 백성이 맞냐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소돔 사람들이 그 성이 이제 곧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다가 멸망한 것처럼 불신자들마다 죽음 이후에 곧바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에 머무르지 마시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한 사랑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사이에서 더 이상 주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또한 숨은 죄악들을 버려야 하겠죠. 거기로부터 우리가 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속이는 작은 죄악들이 우리를 롯의 아내처럼, 롯의 처처럼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종교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정상이라고 오해하지 않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참으로 거듭난 자라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온 마음을 다해 믿음을 지키며 쉬지 않고 경건의 훈련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안 될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 말고 조금만 더 있다가 죄를 멀리한다, 세상 사랑을 멀리한다, 쾌락을 멀리한다, 죄를 버린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고 나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당장 돌이켜야 하며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일만 여러분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일만 여러분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에게 사로잡힌 상태고 롯의 처를 뒤따르는 것이며 나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이 책망 전에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예수님께 칭찬받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하자 그 예수님을 막아섰습니다. 꾸짖었어요. 책망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죽음과 부활이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인데 그 생각을 하지 않고 너는 어찌 사람의 일만 생각하냐. 그리고 그를 사탄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든 언제든 사탄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서는 안 됩니다. 즉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미련하게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앞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우리 13절 14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러면 바울이 말한, 여기서 바울이 말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한다, 이의 뜻은 무엇이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 이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뒤에 있는 것은 그가 과거에 가졌던 유대인의 특권을 뜻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그러나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게 바로 바울입니다. 근데 더불어 뭐라고 합니까? 6절 앞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였던 자였다라는 것이에요. 그 특권이 그릇된 지식과 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였다,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였던 가슴 아픈 그 특권들이 죄악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복음과 무관했던 모든 과거 우리가 잊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릇된 지식과 열심으로 인해 저지른 죄악들, 또 세상을 사랑함으로 지은 수많은 죄악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잊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같이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에 의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구원 얻는 것과 영생 얻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것을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야 그는 과거에 자신에게 유익하고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다 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과거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 무언가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바울은 그 표대를 부활과 연관시킵니다. 또 14절에서는 부름의 상과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바울 자신도 아직 그 표대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표대를 향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잡혔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잡힐 때에 그 표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 표대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착한 일은 시작일 뿐이고 그 완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물론 그 완성도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니까 우리는 상관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상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는 뚜렷하게 그 표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 표대는 그리스도의 심판날에 허물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허물이 없다는 것은 순결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삶을 뜻하겠죠. 또한 여러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그 표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는 지식과 총명이 점점 더 풍성하여 서로 사랑이 깊어지는 단계가 있고, 또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단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바울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표대를 이루어 가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된다고 알려줍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을 보면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14절 12절에서 1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주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을 너희도 그리스도를 더욱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완성시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그 표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불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시작된 구원은 단지 시작일 뿐이니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는 데 있어서 너희도 온 마음과 뜻을 다해 두렵고 떨림으로 동참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13절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소원도 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흠도 없이 정결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힘은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거룩한 부활의 능력으로서 우리 역시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 그 힘을 받게 되면, 그 능력을 받게 되면 넉넉히 그 표대를 향하여 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잘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본문 오늘 본문 10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내다보아야 하는 앞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그 성품이 흠도 점도 없이 정결하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러한 정결하고 흠없는 믿음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풍성한 열매를 또 맺는 삶인 것이죠. 근데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써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느새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나아가 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오늘 롯의 통해 세상의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볼 경우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바울을 통해 우리의 남은 삶을 무엇을 위해 달려야 하는지 우리가 이것을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흘러넘침으로 매일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더불어 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반사해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가 그러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